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글하거늘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고글하던 사람인 줄을 알고 그에 당한 일을 인하여 시기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내게 있는 것으로 주어라.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있어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미문에 앉은 자가 만약에 이 안전뱅이가 아니고 돈 5,000원이 없어서 밥 한 끼 사 먹을 수 없는 가난한 정말 배고픈 자라면 그 자에게 필요한 것은 돈 5,000원이죠. 이 자는 안전뱅이기 때문에 일어나 걷는 경험을 하면서 찬미하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준다라고 하는 것은 꼭 예수 이름을 준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그 무엇이라도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그에게 주면 되는 거고,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필요한 게 있는 거지 내가 전혀 필요 없는 것을 누가 주면은 아무리 귀한 거라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있는 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 줄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한 거지, 남이 이거 한다고 그냥 따라하고 저거 한다고 따라하고 이럴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나에게 그리고 우리 민족에게 예수님, 즉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믿었다가 큰 실패를 한 사람들은 예수 당시에 있었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사람들 곧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요 많은 시간을 두고 그들은 누구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정작 하나님이 없었다라는 게 문제죠. 얼마나 심각한 일이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에게도 유대인과 똑같은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유대인이 받은 그 고난을 우리가 역시 당하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정말 나라고 하는 사람한테, 하나님을 믿는 나라는 사람한테 예수가 정말 있는가? 이거 생각 안 해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심각한 문제죠. 우리는 별거 아니고 그냥 나와서 노래 하나 부르고 반주 한번 하고 어쩌고 이렇게 하면은 내가 신앙인으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이런저런 생활 가운데 시간 되면은 의요하고 기도했고요.
찬송 시간 되면 찬송했고요. 똑같이 그랬어요. 그런데 정말 예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 이랬어요. 모른다. 도무지 모른다 그랬어요. 아주 조금도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도무지 모른다 그랬어요. 그 얼마나 심각한 일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 나도 이것을 생각하면서 너무 놀랐어요.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라고 각 사람들에게 재능들을 이렇게 나눠주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눠준 그것이 어떻게 쓰라고 하는지는 모르고 그냥 하나님이 나눠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내게 나눠줬고 나는 받았고 나는 가졌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사용하지 않았더니 나는 너를 정말 모른다 이럽니다. 도무지 모른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이 당한 거예요. 그리고 이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온다는 소식을 아주 그들은 누구보다도 확실하게 자기 남편이 어디 지금 장사하러 갔다 돌아오는 것보다도 더 정확하게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메시아가 온다는 것을. 그래서 그 메시아가 오면은 정말 그 메시아와 함께 정말 준비된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시더니 나는 너를 모른다. 들어오지 못하게 문을 잠가버리고 난 너를 모른다. 네가 누구냐라고 말한다 이거죠. 이 꼴을 유대인들이 지금 당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그런 상황에 우리가 처한다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지. 여러분,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어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나로부터 출발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체시고 하나님이 없는 나라는 존재는 아예 생각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하마티아라는 죄라는 게 있는데요. 그 죄는 어디에서 기인하는 거 아니에요? 이기주의에서 기인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나로부터예요. 내 생각, 내 주장, 전부 내 위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신앙도 나를 위해서 전부 나로 말미암아. 그래서 사실은 신앙생활을 여럿이 이렇게 하는 사람이 모이다 보면 많은 사람, 없는 사람, 가진 사람, 못 가진 사람, 아픈 사람, 안 아픈 사람 이런 온갖 사람이 모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아픈 사람은 전부 아픈 나를 왜 교회가 안 생각해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돈이 없는 사람은 돈 없는 나를 왜 교회라고 하는 단체가 생각 안 해주고 신경 안 써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돈 없는 그 돈 없음을 가지고 자기 자세를 위치를 딱 지키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변 사람들이 기쁨을 얻도록 만들기 위한 것이지, 내가 아프면 아픈 사람이 내가 아픔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위치를 딱 지키면서 할 말을 하면 그것으로 주변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것이지,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전부가 내 위주예요. 그냥 내가 없으면 아무도 없어요. 그냥 모두 그것이 죄의 기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왜 내게 있는 것을 줍니까? 나는 받아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목은 네게 있는 것으로 주어라. 내가 만약에 지식을 많이 가진 자라면요, 지식이 없어서 지식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에게 지식을 줘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지식을 너에게 많이 준 것은 주라고 나누라고 준 것이지 네가 특별히 잘나서 네 혼자 살으라고 준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허물을 우리가 벗는 것이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참 어려운 일인데 그냥 이 세상에서 좀 착한 사람 되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내게 정말 예수라고 하는 이런 분이 계시는가 이겁니다. 안 계시면 우리도 유대인들이 당한 꼴을 당할 것이니 아무리 주고 싶어도요,
내게 예수가 없으면 줄 수가 없는 거죠. 인간의 생각은, 육체의 생각은 내가 왜 줍니까? 받아야죠. 세금은 우리가 할 수 없어서 억지로 막 내지만요. 안 내면은 뭐 더 손해를 막 붙여버리니까 안 낼 수도 없고, 그래 더 안 내면 딱지를 붙여가고 뺏어가 버리니까 어쩔 수 없이 내는 거지만요. 그걸 내가 베드로가 내게 있는 것으로 주노니 같은 그런 자세로 내는 겁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면서요, 우리는요, 나라에서요, 돈 준다 그러면 박을 사는 거예요. 내게 오는 것은요, 그냥 환영이에요, 환영. 이렇게 가다 나라가 쪽발 나버리는데도 불구하고요, 그냥 환영이야, 그냥. 무조건 줬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정신입니까, 여러분?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좀 살기가 버겁고 힘들더라도요, 이거는 내게 정말 예수라는 분이 계신가를 생각해야 돼요. 지금 내가 그거 돈 받아가지고 조금 하루, 한 달 정도 편하게 살겠죠. 한 달 지나고 나면 또 물처럼 싹 없어져 버리고 또 어려운 건 또 마찬가지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나라에서 100만 원 나눠줘요. 100만 원 갖고 여러분 1년 살아요? 한 달 살면 끝이에요. 그럼 그 두 달째부터는요, 똑같은 어려움을 똑같이 당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뭐 하나 해결한다고 끝나버립니까? 문제가? 끝나는 것도 없어요. 반복해서 계속 어려움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우리 허물을 벗기려는 건데, 우리는 전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멈춰서리라. 노래 부르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실제로 멈춰서는 예수가 내게 있느냐가 문제인 것이죠. 베드로에게 예수가 없었으면 그런 사람이 그런 요구를 했을지라도 절대로 줄 수 없었을 겁니다. 예수가 정말 내게 있으면요, 그 예수가 내 마음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나가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어서 그 말씀 따라서 내가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거는 순종이 아니라 복종이에요. 그냥 내게 말씀하시면 내가 뭐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서 그냥 거기에 짓눌려가지고 그냥 복종하는 겁니다. 할까 말까를 따져가지고 순종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복종하는 거예요. 예수가 정말 내게 계시면, 내게 예수가 안 계시면 어떤 일을 했고 어떤 생활을 했고 어떤 교회 생활을 어떻게 했을지라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것이지,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에 내가 사람 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내게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를요, 우리는 생각을 안 해요. 정말 안 해요. 그래서 그 안 하는 이유가, 난 여러분을 나무라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그렇게 계속 가르쳐온 목사가 문제일 것이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이 실제로 예수가 내게 계신가를 생각하지 안 해보는 여러분의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그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인고 봤더니 이런 것이었어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 된다. 한 몸 된다. 신랑 신부처럼 하나가 돼서 한 몸이 돼서 떨어질 수 없는 그런 소리를 듣고 우리가 신앙을 만들어 가다 보니까 그냥 내가 예수 믿으면 예수가 내하고는 그냥 하나야, 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언제나 항상 한 몸이야. 하나야. 나중 얘기지만요,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요 믿음, 여러분, 정말 부질없는 겁니다. 정말 웃기는 거예요, 웃기는 거. 상황이 여러분 지금 이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을 말할 수 있지만, 상황이 완전히 극도로 180도로 바뀌어버리면 여러분이 입에서 믿음 말하기 힘들어요. 이 믿음,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 내뱉는 이 믿음이요, 정말 예수가 나와 하나 돼 가고 있는 그 믿음이요,
상황이 180도로 바뀌더라도 저 불 좀 꺼줄래요? 침이 너무 마르잖아요. 상황이 정말 바뀌면 여러분, 이거는요, 그냥 상상을 하자면 내가 정말 이렇게 바뀌어버리면 정말 예수라고 하는 그 믿음을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쉬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입으로 아무리 이렇다 저렇다 하더라도 그렇게 입으로 말하는 사람을 믿을 수 없어요. 여러분이 나를 욕할지 모르지만 나는 이 세상 사람들이요, 그 누구도 믿지 않습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이 믿는다고 하는 단어 속에는 가장 크게 등장하는 게 돈이에요, 돈. 돈이라고 하는 게 걸리고 그 돈으로 말미암아 어떤 약속이 만들어졌을 때 그 약속을 지켜갈 수 있는 그 믿음, 믿을 수 없어요. 상황 바뀌면요, 무슨 소리 할지 모르고요, 믿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아버지, 어머니 살아계실 때, 제멋대로 하고 살다가 아버지 돌아가시니까, 무덤가에 가서 3년 동안 거기서 집 지어놓고 무덤 지킨다고. 여러분, 그 무덤을 누가 파갑니까? 그걸 왜 지켜요? 그러니까요, 그 말이라는 게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이 말 한마디 한다고 예수가 내가 하나가 돼가지고 한 몸이 돼가지고 꼼짝 못하고 나는 묶여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바울 같은 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나는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주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쫓아가노라라고 말하는데, 우리 수준이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그렇게 믿으면 예수가 내와 하나 돼가지고 한 몸 돼가지고 언제나 함께 있어. 우리가 유대인만큼은 합니까? 유대인들은 여러분 얼마나 어떻게 했는지 잘 아셔야 않습니까? 그거 10분의 1도 안 하는 우리가 뭘 지금 믿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사해 줬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죄를 사해 준 것은 여러분, 여러분의 죄만 사해 준 게 아니에요. 온 만민의 죄를 다 사한 겁니다. 내 죄, 네 죄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라고 생긴 존재의 죄는 다 사해버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너무 막연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후로부터 정말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계시는가, 그분이 말씀하시면 가다 멈춰설 수 있는가 생각 한번 해보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 정확하게 유대인들의 실패를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현대판 유대인인데 우리에게는 그 실패가 다시 오지 않을 것인가 생각 안 해볼 수 없습니다. 너무나 많은 말씀을 드린 거라 형식적이고 의식적이고 종교적인 이런 예배, 여러분 오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정말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 속에서 내게 찾아오시고 말씀하시는 그분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정말 여러분 아주 친하게 느끼면서 그분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주일 예배 그냥 짓겠다고 그것으로 생각하지 정말 말고요. 두 번째로는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권리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요.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으로 말미암은 선택입니다. 선택.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요, 안 하는 사람들이야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는 사람들이요, 내 운명은 하늘에 달렸다 이런 소리 생각 많이 해요. 내 운명은 하늘에 달린 게 아니고 내 운명은 내게 달린 겁니다. 내게 달린 것. 내가 예수 믿으니까 총알이 빗발치는 데 간다고 해서 총 안 맞는 거 아니에요.
하늘에 달린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하기 나름이에요. 나는 그냥 요런 수준에서 신앙생활 할 거야 라고 하는 나의 선택. 나는 정말 죽는 한이 있어도 나는 요렇게 할 거야 라고 하는 내 선택. 그것이 내 운명을 결정짓는 것이지 하늘에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믿는 자라고 하나님이 잘 봐주지 않아요. 믿는 자에게는 오히려 하나님은 더 재치가실 수도 있어요. 그 재측을 통해서 주님의 교훈을 내가 배우지 못한다면 더 재측으로 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이 아니거든요, 이제는.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저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지금은요. 본인이 스스로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고, 만나서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할 수 있는 모든 세계가 지금 영계 속에 이 지구에 꽉 차있기 때문에, 바늘로 찌르면 퐁하고 터질 만큼 꽉 차있기 때문에 전부 내 하기 나름이에요. 내가 그런 영적인 감각들이 없을 뿐이지. 이 우주 안에는 지금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어떤 징계와 이런 것이 꽉 차 있어요, 여러분.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가득한 거예요. 이렇게 된 것이 꼭 성도들만의 문제는 아니겠죠. 두 번째로 이렇게 된 또 하나의 이유는 자유주의, 즉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 즉 자유주의의 강력한 물결로 밀려 들어온 자유주의 신학으로 인한 믿음 때문이다. 예, 두 번째로요. 첫 번째는 그냥 예수 믿으면 다 끝인 것처럼 가르치는 목사들이 문제였고, 두 번째는 뭐예요? 민주주의, 즉 자유주의. 이 신학계에서는 자유주의라고 그러고 일반 세상에서는 민주주의라고 그러는데요. 이것이 이 세상에 강력한 물결처럼 밀려 들어오면서로 말하면 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뭐죠? 뭘 주장해요? 인권을 가장 주장하죠. 여러분, 인권을 상실해 버린 사람에게도 인권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네? 인권을 상실했는데 어떻게 인권이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면 왜 없어요? 그 사람은 그럼 인권이 그러면 뭐 짐승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반항하는 것을 보고 민주주의라고 그러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이미 다 재판 났어요, 여러분. 자, LH에 있는 직원이 거기가 특별지구로 묶여서 신도시가 된다는 정보를 제일 먼저 아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땅을 사가지고 투기를 했어요. 그리고 마이크를 갖다 댔어요. 아니, LH 직원은 투자할 수 없단 말이요 하고 딱 덤벼들었어요. 여러분, 이것을 보고 인권이라고 그래요. 그 사람은 인권을 상실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상실했지만 상실한 그 사람에게도 인권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걸 보고 민주주의라고 그래요. 민주주의.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처녀가 애를 낳았어요. 어떻게 처녀가 애를 낳아? 이러면요, 처녀도 할 말이 있어요.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어서 이렇게 그에게도 인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틀렸음에도 틀린 것을 다시 주장하는 이걸 보고 민주주의라고 그러는데, 이 주의가 들어와서 교회까지 들어와서 교회도 뭐가 돼버렸어요? 민주주의가 돼버렸어요. 교회도 민주주의가 돼버리다 보니까 목사가 여기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소용이 없어. 이제는 우리끼리 해야 우리가 다시 결론 다 내버려요. 여러분, 이 민주주의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온 거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성경에 계시된 신, 성경에 계시되어 있고 성경이 말하는 신이 민주주의 신이냐 자유주의 신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 게시되어 있는 신은 여러분의 지금 안 맞아도 나는 어쩔 수가 없어요. 나는 주님의 종으로서 할 말을 해야 돼요. 성경에 게시되어 있는 신은요, 아무리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만 하지 마! 이러네요. 아무리 하기 싫은데도 하라! 이러는 거예요. 그걸 인간이 계산을 하고 수학을 하고 연구를 하고 발표를 하고 이래가지고 연구를 해보니까 이건 아니야. 안 해도 돼. 이런 게 없다는 겁니다. 없어요. 말 가지고 여기 구절 가지고 요리를 누가 못해요, 여러분? 여러분 여기 세워놓으면 이 요리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이 내보다 더 똑똑한데 못할 것 같아요? 얼마든지 민주주의, 자유주의 신학을 가지고 믿음을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입맛에 맞게끔, 우리 교회 상황에 맞게끔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 게시된 신은 융통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잘못을 했는데, 부모가 잘못했는데 자식이 많이 보고 있는데요, 그 부모를 사장마에다 딱 가서 꿀 앉혀놓고 돌을 던져서 죽이는데, 여러분, 그럼 하나님이 인정이고 우리 사람 같으면요 하지마 이래야 되는데요, 어떡합니까? 그 법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지금 예수가 뭐 사랑 우찌고 이러니까요, 막 그냥 무조건 포옹해주고 무조건 이해해주고 막 그냥 이렇게 아닌 것도 기다 그러고 막 이러는 줄 아시죠? 사랑은 절대로 그런 게 아닙니다. 그거는 인간들끼리요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지, 하나님이 만약에 인간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우리를 대우하신다면요, 처분하신다면 여러분 못은 덩어리 돼요. 이 코로나, 여러분 입만 열면 코로나 그러는데, 코로나를 하나님이 그러면 사랑이신 하나님이 이렇게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죽은 사람이 여러분, 그거 멈춰주면 되는데 왜 안 멈춰줘요? 하나님은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그런 사랑 아니에요.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요, 이 코로나 속에서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의 사람을 만들려는 거지,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이 신경 쓰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가난하면 가난이 문제가 아니고 가난 속에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 만들려는 것이고요, 아픈 사람은 아픔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은 생각 안 하고 전부 내게 처진, 자신의 입맛에 자신의 상황에 맞추어가는 신이 아니에요. 이거는 자유주의, 민주주의 신입니다. 민주주의 타협해가지고 인원해가지고 그럼 이거보다는 이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응? 문재인 정부가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게 그게 그러면 뭐냐, 많은 사람의 호응을 받아요. 점수가 또 뭐라고 그러나 그거 그 막 이렇게 막 조사하는 거 있잖아요. 리서치가 조사해가지고 막 점수 올라가고 막 자기 이해도가 올라가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거는 자유주의, 민주주의 신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계시되어 있는 이 신은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우리를 보고 오라 하는 거지 다른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 자유주의, 민주주의 신학 믿음들이 들어와가지고요, 11조에 대해서 연구를 해요. 그래서 11조에 대해서 연구를 해갖고 11조를 이제 안 해도 된다, 해야 된다, 못 자도 온통 얘기를 해요. 성경에 게시되어 있는 그 신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바로 분별하지 못하게 되면 내가 사실 성경에 게시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자유주의 신에 빠져 있는데도 그걸 모르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걸 예수께 배운 베드로 제자들은 우리를 보고 나를 배워라 이러잖아요. 나를 배워라, 나를 본받아라 이런데요, 본받아라고는 뭘 본받아라는 겁니까? 예는 예고 아니는 아니오를 본받아라는 겁니다. 다른 게 없어요. 그냥 예수님의 말씀에 예, 아니요, 그거 외에는 없다 이겁니다. 연구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관찰해보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몇 년을 검사를 해보니까 저 사람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뭐가 잘 되고 못 되고 이런 연구를 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거 예 하고 가다가 그냥 죽더라도 예 하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계시되어 있는 신이 요구하는 겁니다. 그 뒷책임은 주님이 지는 거고요. 여러분, 이런 관계를 우리가 제대로 아셔야지, 모르고 그냥 뭐 상황에 맞는 그게 엄청 효율적이고 좋은 것처럼 막 생각을 해요. 그거는 내가 그렇게 하면 물론 우리끼리 효율적이 될 수 있죠. 그러나 그거는 주님이 말씀하는 신의 말씀을 순종하는 건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인간은 선택할 때 언제나 자신의 편리, 자신의 유리, 자신의 이익, 이런 것을 먼저 계산하고 먼저 모든 것이 이 자유주의, 민주주의는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내게 손해가 되면 절대로 안 돼요. 예. 그래서 인간의 믿음은 참 보잘것이 없고 이런 건데요. 집에서 내가 교회 안 나오고 있으면, 문제 생겨요? 그럼 내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내가 뭐라고 그래, 그런 사람한테? 주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화면으로 예배 드리면 안 돼요?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 자유주의 물결이, 민주주의 물결이 몰고 들어온 이런 시대가 만들어져서 그렇게 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제와 오늘을 다 하시는 주님께서 민주주의를 모르고 자유주의를 모르겠습니까? 지금은 니네들이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화면으로 예배 드려도 돼. 그걸 주님이 몰라서 말씀 안 하시겠습니까? 믿음이면 되지. 헌금은 왜 해? 믿기만 하면 되지. 믿으면 하나인데. 이런 요령을 부린다고 주님이 이해하겠느냐 이겁니다. 정말 나라는 사람이 정말 이 현대판 유대인들인데요. 내가 지금 어떤 신앙을 하고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으며 제가 글을 쓰는데요. 여러분도 앞으로 보게 될 겁니다. 교회에 오는 사람도 돈 때문에 오고, 교회를 가는 사람도, 교회에서 나가는 사람도 돈 때문에 나가고, 성공하는 사람도 돈 때문에, 실패하는 사람도 돈 때문에. 전부 돈이 목적이에요. 돈이 신이에요. 돈이 신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믿음, 성경이 말하는 계시된 신은요, 돈이 주인이 아니에요. 돈과 하나님을 구분하라.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주님은 말씀하는 것이지 다른 거 없습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이 잘 되시면 잘 되는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안 된 사람은 안 된 그것으로 영광을 돌리는 거지, 안 됐다고 원망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가 나의 신이고 그 성경에 계시된 신을 내가 모시고 있다면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나는 그러면 불평이 없겠어요? 나도 여러분처럼 불평이 있어요. 불평을 말하자면 얼마든지 나도 있어요. 밑에 단은 여러분이 그냥 읽어보세요. 다윗의 믿음의 특징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지식을 가졌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지식을 가져야 돼.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관한이라고 하는 것은 수학적이고요, 계산적이고 방법론이거든요. 아시겠어요? 관한. 그래서 그것이 민주주의 방식이고 자유주의 방식이 돼버려요. 하나님의 지식은 여러분 요동이 없는 겁니다. 딱 그냥 좁은 길이면 그 길 다른 길이 없어요. 배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차이를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그 차이의 범위를 벗어버리지 못하면 나는 정말 예수를 가진 건 아닙니다. 예수가 성경이 말하는 신이거든요. 내게 불리하다고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두드리는 예배하는 자였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진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지식을 그대로 가진 자였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 장식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역시 우리도 마찬가지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이 나라는 사람에 관한, 저분이 어디에서 태어났고, 어디 학교를 나오고, 뭘 했고, 저거, 내 관한 것을 여러분이 아무리 알고 있어요. 내를 가진 건 아니에요. 나에 관한 지식을 가졌을 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의 피를 마셔라. 예수의 살을 먹어라. 예수의 살 피를 먹는 것이지. 그분의 사는 연구를 해보니까 그분의 피는 뭐더라? 피는 역시 말씀이더라. 막 이리저리 꼬 맞춰가지고 내가 말씀을 읽으면 피를 먹는 거야. 이렇게 하라는 거 아니죠.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 아까 우리가 교독했던 그 내용을 쭉 가면요, 그 다음에 나옵니다. 17절 내가 한번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아라. 나는 예수를 본받았다. 그래,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요, 나의 뭘 본받아라는 겁니까? 앞에서 말한 나는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계속 나는 말씀을 따라서 쫓아서 가고 있다. 성경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 말씀이 아니면 아니요. 이걸 본받으라는 거예요. 아무리 주의가 좋고 민주주의가 좋지만요, 그냥 아니요. 내가 힘들고 어렵고 좁고 너무 험난한 길이지만 주여 나는 그 길이 주님 가신 길이고 그 길을 나로 하여금 오라 한다면 나는 가겠소이다. 하라는 이걸 본받아라는 거지, 다른 걸 본받아라는 게 아니죠. 우리들 마음속에 얼마나 지금 갈등들이 있는가, 그 갈등의 옷을 벗어버리세요. 예수를 정말 따라가려는 사람이라면, 예수로 말미암은 구원을 얻으려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진짜 백성이 되고 싶은 사람이라면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갈등을 벗어 던지세요. 그 허물을 벗지 않으면 거듭날 수 없어요.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